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다. 아테나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등 온갖 신이 광장마다 즐비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꼬집었다. 즉,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중독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덩치를 숨긴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많은 모험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른다. 회복에 나설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었지? 라는 의문이 든다. 깨어날 때 우리는 숙취 때문에 전날 밤 일이 통 기억나지 않는 사람 같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이성에 어긋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옳은 길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것일까? 성경은 인간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고 답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의 극찬을 받은 신인 팝스타를 떠올릴 수도 있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처럼 장로들도 그런 지적에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 저한테는 아무런 우상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였어.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을 흔히 상호의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옛 이교도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본 게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섹스의 신, 일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이 있었다. 무엇이든 신이 되어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었다. 예컨대 아름다운 몸은 좋은 것이지만 이를 신격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프로디테다.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 끊임없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어리석게 성품까지 외모의 기초에 평가하게 된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 우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지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지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범주를 모두 아우른다. 우선 개인의 우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속한 분야의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 등이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이런 데서 의뢰한다. 문화적 우상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다. 전통 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다. 이 모든 좋은 것이 한 사회 내에서 규모와 세력을 과도히 불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하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한다. 성경의 우상은 정치적 은유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군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기게 마련이다.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된다. 이 경우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상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신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킴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돈, 성공,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이나 건강과 같은 좋은 것 등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상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우상은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통제하는 거짓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성취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셋째, 우상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용서와 사랑, 의미로 채우시고 목적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과 문화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는 성공, 부,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라는 메시지에 휩싸여 있지만 이러한 거짓 신들은 우리를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죄의 무게에 짓눌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 소유, 관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에 신뢰와 희망을 두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집어삼킨 거짓 신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고대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성공, 부, 아름다움이 행복과 성취의 열쇠라고 말하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약속의 공허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부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와 기쁨, 성취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에서 우상의 소나기에 붙잡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불의를 내린 우상을 분별하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진리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